어디에 기대할 데가 없습니다.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서 헤쳐나가든지 뚫고 나가든지 아무튼 스스로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 세월이 아깝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영적으로 정적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나를 돌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안타깝게 보지도 않아요. 그만큼 우리 세상에 대해서는 기대에 걸면 걸 만큼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운명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 보면 왜 그러냐? 기준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아빠도 엄마도 다 삶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기준, 캐논, 정도. 어떤 것이 자아가 되는지 어떤 것이 우가 되는지 선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때는 선 넘을 때가 많잖아요. 넘지 못할 산을 넘을 때가 있어요. 건너지 않을 강을 건널 때가 있어요. 돌이켜보면은 내가 큰 실수했구나. 이런 어떤 자괴감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교회는 하라, 하지 말라. 어떤 통제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통제력을 갖추게 하는 바로 밑에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만큼 아주 명백하게 선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선을 가름하는 것은 바로 바이블, 성경, 홀리 바이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것이 전부 다 펼쳐진 것이지 말씀 의지하지 않는 것은 다 가상적인 그런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돌아서게 되면은 한없이 끝없이 우리가 후회를 하고야 만다는 사실이죠.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저도 주일학교 판사도 하고 저도 중고등부 판사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하나 명만 이렇게 남았지 우리 교사들 헌신예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좋지요. 우리 교사들이 얼마큼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내가 먼저 내 갈 길을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내 선을 지켜야 됩니다. 또 내가 더 남보다 더 그 희망 있는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부조리한 것들은 고쳐야 되겠죠. 우리 교사들도 왜 거울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는 거울이 돼야 돼요. 거울이 더러워지면 안 보입니다. 그러나 거울이 깨끗해지면 언제나 보기만 하면은 내 모습을 내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거울도 있으나 마나 필요 없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그럴 거라 생각을 하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가르침을 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알면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뜨거운 품을 수 있는 마음은 또 있어야 돼요. 그것마저 없다 한다면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있으나 마나입니다. 오히려 잔소리꾼만 내가 옆에 두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얘들은 다 잔소리 싫어합니다. 소리는 소리라도 잔소리가 있어요. 이리 뽀개 저리 뽀개 전부 가루 만든 잔소리는 어디 가든지 영향 못 받습니다. 진짜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라. 말씀이 내 삶의 지름길이에요. 그 말씀이 내 삶의 강력길을 걸어도 그것이
좋은 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사막을 걸어도 그 길이 이제 강이 되는, 물을 건널 수 있는 좋은 희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심하여 실패한 청소년들을 챙겨줘야 됩니다. 오늘날이 얼마나 참 낙심하고 헛빠지고 의욕 없고 터벅터벅 가방을 2손이나 짊어지고 수많은 학원을 쫓아다녀야 되고, 이럴 때 공부를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우리 애손주가 뭐든지 하려고 그래요. 뭐 악기도 배우려고 하고 음악도 하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공부도 하려고 그렇게 공부에 열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 아이에게 고생문이 많이 열렸구나. 그 나이에 그렇게 고생 안 하면 안 돼요.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낙후되게 되면 낙후된 만큼 거기서 우리 수준이 최하위급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경쟁하면서 그 우위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우위를 누가 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우위는 자기가 잘 갖춰서 우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컨트롤해줘야 돼요. 옆에서 자꾸 이렇게 컨트롤을 해줘야 그 아이가 내야 되는 그 발걸음이 희망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사람에게는 고마움도 느끼고, 또 자기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나는 잘 가고 있다. 어떤 안도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잘 도와준 것은 말이지 않아요. 하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주일학교, 중고등 이렇게 해봤는데, 결국 성의 없는 말, 내가도 경험하지 않는 그런 말, 내가 책을 통해서 보지도 않는 그런 말, 섬뜩섬뜩한 그런 말이 그 아이들에게는 뺏기겠단 말이거든요. 그런 말을 안 해야지. 어떤 말이 됐든 간에 효과가 없는 말은 허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효과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들어보면 솔깃해야 됩니다. 들을만 하네. 지금 내 차시에 이런 말이 필요하는데 정확한 그런 답을 주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존경을 못해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못 만났는데 존경할 사람을 찾습니다. 존경해야 되겠구나. 저번 은혜가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얻었다. 그렇죠? 나무는 큰 나무 밑에서 못 커요. 거들져 버리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큰 나무, 큰 사람 밑에 살할 수가 있어요. 거들어주고 도와주고 살려주고 용기를 주고 교육을 이와 같이 실현시켜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모험된 인생을 산다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삶이 전부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는 시간이라든지 잠자는 시간이라든지 일어나는 시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일적으로 보면은 딱 우리가 판에 넣어놓고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어야 돼요. 규격, 규모 중요하겠죠. 이런 것을 같이 아이들이 따라오면서도 따라온 중에서도 뒤처지 않습니다. 근데 따라와도요, 따라할 필요 없다고 느낄 때는요, 상당히 그 다음 후기에 내가 아무리 잘해본들 소용없는 일이에요. 한번 어른에게 한번 낙심해버리면 정림이 떨어서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우리 청소년들을 절대 낙심시키면 안 됩니다. 청소년들이 전부 다 율법이 다 있어요. 세상의 기준을 자기들 나름대로는 다 선악관에 가지고 있는데, 이 선악관의 기준을 아이들이 응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 굴레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벌써 이제 멀리 보고 가깝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거든요.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멀리 있는 내가 되고 멀리 있는 내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적으로 힘을 줄 수는 있어요. 그 젤로 교사는 그래요. 기도의 본을 보이란 거예요. 성경 말씀 읽는 것이 본이 돼야 돼요. 독경생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찮은 소리는 필요 없어요. 양가 없는 것은 말하는 것이 전부 손해예요. 성경 있는 소리를 해야 돼요. 말씀 속에 있는 내용 있는 그런 대화가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에 낙심한다든지 방한다든지 인생의 절반이 전부 무너집니다. 청소년 때에. 많이 실패를 당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청소년 때에 제대로 이 악구, 다시 말하면 짜임새 없이 주먹 갖추지 못하면서 살다 보면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술 배웁니다. 또 진하게 술을 배우다 보니 중독됩니다. 노름에 중독되고 이제 더 나가서 그 게임에 중독되고 이래버리면 그 아이의 영적인 회로는 전부 다 망가진 거예요. 감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머리에 들어있는 뇌의 회로가 정상적으로 긍휼 있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했잖아요. 너희는 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래서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해야 돼요. 아버지가 본받을 짓을 못 해놓고 본받으라면 되겠어요? 엄마가 본받을 짓을 못 해놓고 본받으라면 되겠냐는 말씀이죠. 얘들은 절대로 증거를 보고 본받습니다. 그때 것은 아무리 좀 달콤한 이야기 한다 할지라도 결국 힘없고 생명 없는 말은 결국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독한 말을 배우면 안 됩니다. 독한 말 해야죠. 독이 톡톡 쏟아지는 그런 독서 같은 말을 한다든지 벌 같은 말을 하면 안 돼요. 벌은 막 쏘았잖아요. 뒤로 나잡아지게 그런 말도 할 필요 없어. 이런 것들이 입 안에 습관이 되게 되면은 이 독이라는 샘이 있어요. 그래서 한 물에 두 벌이 나올 때 있단 말씀이죠. 한 물이 나올 수 있고 쓴물이 나올 수 있는데 쓴물이 나와서 안 되죠. 그래서 언어 순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전부 다 성령 안에서 많은 것을 가져야 돼요. 너는 나를 배워라는 것이 너는 나를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갖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했다는 것은 굉장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할 말도 많잖아요. 영어도 해야 되고 일어도 해야 되고 중국어도 해야 되는데 전라도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상스럽고 한국말을 하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무가차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계가 가불지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전문성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전문성 가져야 하나씩. 꼭 공부만으로만 인생 승부를 걸지 말고 다 사람들마다 재주가 다 있고 기능이 다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가 갖출 수 있는 것이 다 갖추라는 거예요. 우리 선지가 우리 수아가 이 피아노도 배우고 싶다, 뭣도 배우고 싶다 다 그렇게 이 애는 배우려고 하는 애니까 그때에 딱 충분히 뒷바라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 언젠가는 아이가 후회를 해요. 좋은 기회를 다 그래서 놓쳤다고. 부모가 나에게 뒷발을 못해서 놓쳤다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심성이라든지 그 미래는요, 돌봐줘야 돼요. 어떻게 돌봐줘야 될 것이냐. 하단을 돌봐준 것처럼. 제가 금년에 우리 집에 화분이 몇 개 있는데, 잘 돌봐줬어요. 근데 어떻게 날씨가 덥던지 녹아버려 화분에 있는 나무가 그 녹대에 보니까 그 다육이란 것은 이렇게 높구나. 돌봐주지 않으니까 전체 열 몇 개의 그루가 다 녹아버려가지고 돈 들여서 투자했는데 돈 벌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없어지더라고요. 딱 고스러져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있어요. 그 때에 그것보다 우리 말은 찬스라고 말합니다. 그 때를 우리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아이들이 마음껏 부모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야. 아버지가 수고를 하더라도 엄마가 수고를 하더라도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도 같이 기도하자. 너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도를 받아보자. 그런 힘을 잠깐이라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여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게 제일 중요한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 제목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부는 다 누구든지 하는 것이고 전문성, 하나의 기능, 아니 재능, 어떤 달란트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내가 리더가 돼야 돼요. 끌고 갈 수 있는 견인차,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힘, 능력 이런 것이 전부 다 갖춰져야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덕목입니다. 덕목. 목적을 세상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스스로가 제일 힘들어요. 어른들이 공부 못하냐, 숙제 못하냐, 막 이렇게 우리는 예각적으로 이렇게 쫙 조여와서 애를 힘들게 만드는데 그 안에 있는 아이는요, 더 죽어요. 더 마음이 더 힘들어요. 저는 우리 손지 이야기를 자꾸 했었는데 미안합니다만은 그 아이는요, 우리 집에 안 오려고 그래요. 오면은 다 용돈 주겠다, 뭐 좀 사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안 오려는 이유가 바로 공부를 지가 지금 하고 있는 패스가 있잖아요. 쭉 이렇게 패스가 있는데 한 번이라도 그 공부 시간에 중단되면은 다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복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는 공부하는 학교란 말이거든요. 근데 저희 클래스가 있잖아요. 방 있는데 이 애들이 엄청나게 막 열심히 공부를 한다는데 그 엄청난 그 세계 속에서 자기도 엄청나게 좀 이렇게 어느 수준까지 왔는데 하루 학교를 안 가봤어요. 애가 집 온다 못 가고 할아버지 때문에 못 가고 집안일 때문에 못 가게 되면 이것은 누가 보충해 주냐? 누가 그 빈 틈새를 누가 채워주느냐?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세계는 아이들의 세계로서 풍성을 해야 될 것이고 어른의 세계로서의 어떤 우리가 지는 어떤 의미에서 내가 받은 것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사의 여러분들은 경건의 생활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도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제 마음을 드리는 것도 내가 누가 보든 언제 어느 새에 보든지 거울이 될 만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고향교회에 유병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네 소상이 나면 그 사람 초상집에 그 사람 제일 먼저 갑니다. 그러면 주일학교 반사를 또 시켜놨네. 토요일날 거기다 사람들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밤새도록 그냥 그 초상집에 가서 그냥 주는 술 다 퍼먹었단 말도 못하겠고. 그리고 먹더라고요. 옆에 보면은 하나도 양심이 끄러낌이 없어. 근데 교육자는 그 사람을 우리 반 교사로 또 맡겨놨네. 이 술냄새 때문에 막걸리 때문에 옆에가 못 있겠어. 피부상해가지고요. 막 죽겠어. 근데 그 사람은 또 성질도 그냥 고약해가지고 술 먹은 사람이 성질이 안 좋잖아요. 바싹 성질이 있어가지고 바싹 성질이 나가지고 한낱 날라오는데 주먹이 날라와요. 그럼 괜히 교회 가가지고 주먹밥 맞고 온다니까요. 그만큼 교사를 선별할 때의 제대로 된 선별이 아니라 선별 작업이 잘못된 거예요. 그 아이는 일생 그런 것인데 평생 그런 것인데 평생을 누구보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책임져야 되는 곳인데 그래서 책임을 안 져버리면 아이는 그런 선생 때문에 그런 교사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음고생한다는 말씀이죠. 자기 능력으로 교사를 바꿔주라는 말도 못하고 이렇다 저렇다 어떤 데 가닥을 못 잡다 보니까 아이는요 모든 것이 전부 싫어증 싫어증 말하기 싫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싫어증이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더 부족할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에 상고를 해야 돼요. 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모든 영적인 삶 속에는 그야말로 눈을 또렷 뜨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말 속에 예수가 나와야 돼요. 글수가 나와야 돼요. 증거가 나와야 돼요. 내가 말하는 그런 모든 행동 속에가 예수의 편지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고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모든 삶 살리는 어떤 생각이 나야 된다 사실이죠. 그러면 다 삽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청소년이 실패하는 단계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예, 오늘날 청소년들이 다 무서워요. 요즘에 중학교 1학년들, 2학년들 담배 핍니다. 애들이. 남학생, 여학생 없어요. 술 먹는 것도 보통이에요. 애들이 그렇다니까요. 너 가까이 두고 살보지는 않았지만은 거의 뭐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듬어지 못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짓말합니다. 부모에게 제일 많이 거짓말합니다. 부모는 당해야 돼요. 그리고 돈을 가지게 되면은 그 돈을 가지고 돈을 제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게 쓴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할머니가 계획적으로 폐지를 모아서 운반하는 것을 보고 또 자기 아버지가 집을 말아먹어가지고 집이 없이 살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난 돈 벌어야 되겠다. 우리 할머니가 저 나이가 들기 때문에 직장에도 못 가니까 폐지 주는 것이 아니냐. 나도 지금 어리기 때문에 폐지를 주셔야 되겠다. 내 아까를 가지고 아이가 폐지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폐지 줘서 얼마 벌었지? 300만 벌었다는 거예요. 많이 버는가요?
아이는 300만 원 벌었지만 아이 인생은요 돈에 노예가 되고 말았어. 돈 노예 되고 말았다. 그 돈 100원 200원 이런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 물어보니까 집 살라고요. 아버지가 집을 넘겼어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집이 팔렸는데 지금처럼 살아보니까 아이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공부는 어떻게 하고요? 공부 하나만 안 는다는 거예요. 공부할 시간이면 빼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얘기들이 돈 때문에 인생관을 벌써 이렇게 쫙 방향을 틀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지금 네 나이는 공부할 때가 아니냐. 공부 이미 가방 오픈지옥으로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문제죠. 근데 이런 정부가 교회 안에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결과 가지고 비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꿈이라는 것 있잖아요. 요셉이가 꿈도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이 그 기회도 없을 만큼 요셉은 살았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이 요셉이가 꿈을 가지는 소년이 됐어요. 꿈을 가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꿈을 가지니까 그 꿈이 그대로 펴가지고 결국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하늘이 별과 달이 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 꿈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 꿈으로 많이 하는 역사를 많이 했죠. 이래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냈던 사람이 요셉인데 결국 요셉을 보세요. 분명을 보세요. 결국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탁 이렇게 나갔더니 결과가 가지고 예급에 건물청에 됐지만 그 건물청으로 딱 다 됐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온 세상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비록 아버지 야곱이가 많은 자식들 중에서도 이 요셉에게만 뭐 특별한 어떤 가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요셉은 그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그 많은 응답을 받았던 것을 보고 아버지가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요. 이거를 본 거예요. 이걸 아버지의 삶을 보게 된 겁니다. 뭐 배울 것이 있어야지. 얼마나 옛날 사람이 얼마나 배울 것이 있겠습니까? 많은 거나 아버지의 영적인 삶을 보고 애굽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말았고 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신의 하나님의 생이 감동된 사람을 바로 봤던 거예요. 놀려버리죠. 이것이 개혁입니다. 자기 인생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사실이죠. 이제 우리가 참 앞으로 산돌교회가 정말 청소년들을 오면은 살려낸다. 그리고 실력을 키운다. 믿음을 키운다. 이런 어떤 키운다라고 하는 어떤 수준을 가지고 우리 접근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시간이 가니까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원래 체질이 바로 뭐냐? 체질. 반항이 반항. 반항의 원인을 봤더니 불신앙이 들어서 반항한다. 근데 이 반항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은혜를 못 받았어. 하나님의 능력과 절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참 모질이 같은 그 교사를 만나서 이렇게 좀 한동안 힘들었는데 진짜 본을 보이는 선생님 때문에 이번에 진짜 머리를 놓고 울어요. 진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람은 모든 희생을 해요. 진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아닌데 후밥 때리고 발로 차고 막 그런 거 하지 않고 선대해줘요. 우대해줘요. 그 집 가면 많이 배웁니다.
근데 그분이 믿음을 심어주더라고. 믿음을 또 어렸을 때 믿음을 심어주니까 그분이 천사처럼 사랑스럽고 천사처럼 아름다워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는 진짜 행복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삶까지도 없었다면 저희 어린 시절은 황폐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다시 거슬려서 다시 제2의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가정은.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러신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얼마나 참 고맙고 감사해요. 지금도 못 잊겠어요. 그분을 보면 고개를 숙여주고, 그분을 보면 존경해서, 그분을 보면은 하나님 보고 같이 그렇게 너무 소중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중요하지요? 기도입니다. 어렸을 때 기도는 그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의 좌우명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은 너는 영적 군사라는 거예요. 규모 있는 삶을 산 군사라는 것입니다. 너는 농부다. 반드시 네가 수고한 것을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너는 선수다. 너는 법대로한 경기자다는 것이죠. 모든 일이 네가 그렇게만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부어주게 될 것이다. 지혜, 총명, 헤쳐나갈 수 있는 모든 길과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비전, 이런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저의 인생이 목사가 된 것이 그냥 우연히 일치를 내 목사가 되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수순, 여러 가지의 모든 그 내용이 있는 그런 그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 과정 거쳤기 때문에 굴곡 거쳤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있는 율법, 저렇게 갖추면 안 돼. 저것을 죽이는 거야. 저렇게 갖추면 살리는 거야. 저렇게 하게 되면 어떤 누구를 맡겨놔도 저 사람을 살려. 어떤 착한 애라도 저 사람한테 맡겨버리면 저희는 앞으로 끝나. 이래버리면 아쉽지요. 자라난 아이들은요. 그래서 그늘막이 좋아야 돼요. 네 넓은 천을 길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그늘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게 만들고 말뚝을 견고하게 만들고 장막들을 넓혀서 하나님의 교회가 명실공히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교회가 돼야지 속닥속닥 이래 해가지고 교회는 안 되고 대가 아니에요. 눈을 떠서 어둠에서의 빛을 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봐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 중고등부 헌신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도전해 보자는 것이 좋은 길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그 작은 자라도 선을 이룰 수 있는 렘넌트의 소질을 키우고 그 약한 자가 강하게 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한번 힘을 내자는 것이죠. 때가 되면 된다 했잖아요.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돈 2만 원, 3만 원 때문에 인생을 마친 애들이 많습니다. 많은 돈도 아니에요. 그 작은 돈 가지고 친구를 잘못 만나든지 잘못 썼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혹하고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낚시로 말하면 그 미끼지요. 이런 잘못된 미끼를 딱 우리가 물었을 때는요 사정없이 막 낚아채버려요.
죽여버립니다. 희망을 완전히 쓸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기도로 도와주고 어린 렘넌트들을요 참으로 도와주고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도와주고 내 관심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내 인생의 추억하게 되면 그분이 내 인생의 추억거리가 되어 주었던 장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없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귀중합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렘넌트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것은 영이라겠습니다.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육신은 그까지 우리가 좌우를 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흡족해 주고 흡족히 은혜 비를 맞게 만들고 흡족히 아이들이 빛을 맞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